하나님이 3월 달을 주셨는데 겨울이 다 가고 이제 봄이 왔습니다. 그리고 오늘과 내일 이렇게 또 큰 비를 하나님이 내려 주실 것 같은데요. 지금 봄을 맞이하면서 모든 만물에는 이 비가 완전히 단비가 되겠지요. 이 비를 맞고 모든 만물이 소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.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도 영혼의 단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. 그 영혼의 단비는 바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.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면 만물이 비를 맞고 소생하듯이 우리 교회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. 특별히 여기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랬습니다. 물을 붓듯이 부어주신다. 마치 하늘에서 단비가 이렇게 내리듯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죠. 이 약속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했죠.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. 완전히 새로워졌어요.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고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그때부터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지금까지 온 세상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. 여러분, 당신은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하던 때입니다. 특별히 로마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엄청난 핍박을 해서 수많은 이 성도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핍박을 하면서 고난을 겪게 했던 이런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와 성도들을 사로잡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.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300년이 안 되어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복음으로 정복을 했어요. 여러분,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가 세상의 그 어떤 나라도 맞설 수가 없었습니다. 1000년 이상을 버티던 어마어마한 대제국이었는데요. 그런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칼을 들지 않은 이 복음이 300년이 안 돼서 교회가 로마를 정복하는 일이 벌어져서 결국은 그렇게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핍박을 하던 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. 그게 바로 성령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. 여러분, 지금도 이 성령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.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모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회는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. 우리가 겨우겨우 작은 수의 무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적은 무리를 교회의 최정예의 부대로 만들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.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내적으로 강하게 만들고 계십니다.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그동안 많은 수가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적은 수가 모였지만 그 적은 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나면 더 놀라운 역사를 세상을 향해서 펼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. 여러분, 이 봄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중에 하나가 스프링이에요. 스프링, 여러분, 우리가 또 잘 쓰는 단어가 있죠. 막
튀쳐오르는 용수철, 이 용수철을 영어로 스프링이라고도 하기도 해요. 봄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땅이 다 얼어붙고, 그래서 푸르른 식물도 다 말라버려서 이제 대지가 완전히 바짝 말라버렸는데요, 봄이 오면 그 얼음이 녹으면서 그 속에서 막 생명들이 막 솟아오르는 것이 마치 스프링이 탁 튀어오르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. 여러분,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막 움츠리고 있던 저와 여러분을 하늘 높이 뛰어오르게 하고 전 세계를 향해서 이 복음을 들고 나가게 하시는 이 귀한 역사가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.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압박을 받았어요. 세상에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욕을 먹으면서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잖아요. 그 움츠러들었던 교회가 다시 팍 솟아오르고, 그리고는 마음껏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. 여러분, 옛날에 중세 시대에도 유럽에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휩쓸었습니다. 이 1919년에 우리나라의 만세운동이 있기 바로 전에 유럽에서는 스페인 독감이 휩쓸면서 그 스페인 독감이 우리나라에도 왔고요. 그래서 너무나 나라를 빼앗기고 어려운 중에 이 독감이 우리나라를 또 휩쓸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, 놀랍게도 그 독감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어려움과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요, 나라를 다시 찾겠다는 이 생각은 어마어마하게 더 솟아올라서 결국은 그것이 함께 모여지면서 만세운동을 한 거예요. 예? 나라가 정말 힘이 없었습니다. 나라를 빼앗아간 일본은 힘이 엄청났어요. 그들은 손에 총칼을 들고 이 땅을 짓밟는데 우리에게는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없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맨손으로 만세운동을 하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손에 태극기를 들고 외쳤는데요, 그 이후로 여러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일어났어요. 예?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일어나서 국내에서 혹은 만주에서 정말 너도 나도 독립운동에 참여하면서 1945년에 일본이 망하고 우리가 다시 해방하기까지요, 어마어마한 독립운동 이 역사가 있어요. 이 전염병으로 나라를 빼앗김으로 인해서 막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우리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제 우리 다 포기하자, 그게 아니고요, 그런 가운데서도 나라는 찾아야 된다고. 맨손으로 들고 일어나는 그들 앞에 총칼로 사람들을 죽이는데도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. 거기에 제일 앞장선 게 누굽니까? 교회였습니다. 33인의 민족 대표 중에 15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. 그리고 그때 만들었던 독립선언서, 이거를 전국으로 배달을 하고 그것을 교회에서 인쇄를 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태극기를 그려서 나누어 준 게 교회 성도들이 한 일이에요. 교회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어요. 전국적인 이 조직이 있었고 전국적인 연락책이 있었고 그걸 인쇄할 수 있는 기계가 교회에 있었어요. 그걸 몇 날 며칠을 숨어서 밤으로 막
인쇄를 하고 태극기를 그려가지고 나누어주면서 손에 들고 이걸 가지고 만세운동을 할 때 가장 앞장선 것이 교회였고요. 그래서 교인들이 제일 많이 죽고 교회들이 제일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. 여러분, 이 3.1 독립 만세운동은요, 전 세계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. 여러분, 지금 저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가 갑자기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민주주의의 정권을 완전히 딱 없애버리고 군인들이 정권을 잡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? 이 쿠데타의 미얀마의 수많은 백성들이 수백만 명, 수천만 명이 거리로 나와서 막 연일 데모를 하면서 군부 쿠데타를 허락하지 않고 지금 저항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. 거기 보면 참 놀라워요. 군인들이 그런 데모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총을 쏴서 지금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이 백성들이 이렇게 잘 되지도 않는데 손가락 3개를 펼쳐 보이는 운동을 시작했어요. 또 그거와 더불어서 집집마다 냄비 또 후라이팬 이런 걸 들고 나와서 막 두드리면서 저항운동을 했어요. 손에는 무기는 없지만 자기들의 마음을 표하는 거예요. 근데 거기에 하나씩 둘씩 막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지금은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와서 지금 죽으면서도 저항운동을 벌이거든요. 대단한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.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. 인도의 간디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운동을 하면서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이렇게 했거든요. 그 운동도 결국은 우리 3.1 운동, 만세 운동을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한 거였어요. 아니, 저렇게 총칼을 들고 나서는 사람, 억압하는 사람들한테 무기도 없이 비폭력적으로 저렇게 죽음을 당하면서 저항을 한다? 이거는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? 엄청난 용기가 아니면, 목숨을 그냥 초계같이 버리는 용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데요. 우리 민족이 그런 일을 행했어요. 여러분,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듯이 1905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부어가지고 교회 대부흥이 일어나게 하셨고요. 그 대부흥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3.1 만세 운동의 기초가 되어질 수 있었어요.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병연균이 전 세계를 휩쓸어서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고 전 세계의 발을 다 묶어버렸잖아요.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백신이 개발이 돼가지고 지금 백신을 맞고 그래서 이걸 이기는 일이 지금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,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지만 여러분, 교회가 이런 때 정말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이런 문제가 더 확실하게 해결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큰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부흥하는 역사를 이 땅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. 여러분, 아까 유럽 얘기를 했는데, 유럽은요 중세시대 패스트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거로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였어요.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, 그 패스트가 끝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유럽에 두 가지 운동이 일어났어요. 하나는 르네상스라고 하는
부흥 운동이 일어나고요. 두 번째는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. 세계 역사에서 이 문예 부흥 운동, 르네상스 운동은 전 세계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이런 역사였고요. 거기다가 종교 개혁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.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의해서 죽어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거든요. 근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반전이 일어났어요. 이제는 세상이 너무너무 암울했었는데요. 희망이 없는 것 같았는데요. 놀랍게도 그렇게 전염병을 견디면서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서 놀라운 일들이 자꾸 여기저기서 일어나면서 세계적으로 문화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. 그리고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,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이것은 오히려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이 고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주면서 그 고난 속에서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기르게 하는 겁니다. 예?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주 너무 힘듭니다 막 아우성을 치지만 이런 가운데서요, 놀랍게도 밑으로 더 뿌리가 깊어지고 힘을 길렀다가 이게 끝나면서 더 높이 솟아오르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.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펼쳐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. 여러분, 우리나라도 이제 하반기쯤 되면 거의 전 국민들이 다 백신을 맞게 되어질 거고요. 그러면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걱정하지 않고 살게 되어질 거예요. 그때를 앞두고 우리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. 이제부터 우리가 성령으로 더욱 충만해지자. 성령으로 더욱 충만해지자.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준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. 여러분,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사도행전 2장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여러분,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. 복음이 폭발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기 시작하면서 한 번 복음을 전할 때마다 3,000명이 돌아오고 5,000명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이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잖아요.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로, 온 유대로, 또 저 안디옥으로, 로마로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서 여러분, 마침내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. 이 시대에도 다시 한번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. 지금 교회가 너무 위축됐어요. 1200만 명까지 기독교인의 숫자가 올라갔다가 계속 떨어져서 절반도 안 되는 것처럼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.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의 역사를 주셔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.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 구하고요.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나라를 다시 복음화시킬 수 있는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. 그래서 지금의 이 위기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일어나서 세계 선교의 사명까지 함께 감당하는 역사를 있게 해달라고, 이 모든 일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필요합니다. 이런 은혜를 함께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이 역사가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. 네, 기도합시다. 서우순 성도님,